소위 트라우마라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그런 어떤 증후군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에 대한 어떤 기억이나 흔적 때문에 어떤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면 똑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고,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 지인인 목사님께서는 이제 계속 오랫동안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상 후에 어떤 스트레스, 어떤 상처들이 이렇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 친구는 성장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성장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오랫동안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해 온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데, 우연히 데이터를 보다가 굉장히 놀라운 어떤 것을 발견한 거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런 형태가 보이는 확률이 좀 작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 외상 후 외적인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 안에서 오히려 성장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성장은 뭐냐면 자기 인식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대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다가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졌다라고 합니다. 아픔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듯이 고통을 통해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깊은 이해의 공간이 생긴 거죠. 왜냐? 자기 인식의 변화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바라볼 때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어떤 내가 그동안 그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았던 그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상을 받았다, 내적인 상처든 외적인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잘 극복하면 오히려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의미 있는 변화는 이 세계관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관의 변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관점의 변화입니다. 자기 개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자기 어떤 상처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바라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서할 수 있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을 딱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율법의 어떤 그 수호자로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어요.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의 모든 시선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죠. 그 인생이 180도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얼마나 놀라운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의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오늘 한번 우리가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8장 41에서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엘리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대결을 하여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신앙의 배교가 만연한 이 아합 왕 시대의 유일한 빛 같은 그런 존재였죠. 엘리야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 기도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민감한 아주 끈질긴 인내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그는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뭔가 정확한 내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어떤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그 하늘의 손바닥만한 것이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마치 점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께 깊이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작은 그런 어떤 신호에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의 아주 미세한 변화를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3년간 그 가뭄이 들 때도 자기가 선포했고, 그 가뭄이 들어 묶여진 그 인생을 풀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하신 거예요. 이렇듯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엘리야가 19장에 들어오면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적잖이 실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상당히 위로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고 나만 이렇게 방황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방황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열왕기상 우리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는 그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승리를 목격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신앙개혁 운동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뿌리 깊은 우상숭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자 같으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고 애착이 있었던 그 아세라 이 제사장들을 다 죽였을 때 얼마나 그 역사를 듣는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하고 잔인하고 사람을 잘 조종하기로 유명했던 이세벨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격이 났습니다. 이세벨은 지체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를 죽이겠다고 선언한 거죠. 열왕기상 우리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자 그는 급히 북이스라엘 땅을 넘어 그 남유다의 제일 끝에 있는 그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은 쉽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남쪽과 북쪽을 단에서 브엘세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같으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이에요. 그 땅 끝까지 도망간 거죠. 사실 저는 19장 2절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합의 부인이자 우상 숭배의 이 끝판왕인 이세벨의 사신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엘리야가 왜 이렇게 당황하고 두려워했을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순간에 같은 사람인데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를 내리게 해준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은 왜 죽이려 하는가? 뭐 등등 많아요. 이 한 구절에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엘리야의 이 변화를 저는 시간이 조금 지난 어떤 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상태를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탈취는 두 가지 형태로 와요. 조금씩 쌓여서 결국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어마무시한 그런 무게가 되어서 내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치 성령이 임하듯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갑자기 훅 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으로, 우리 생각 속으로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마치 적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막 흐둥지둥하다가 그냥 당해버리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일본 각 지역에서 매년 두 곳을 정해서 2,000명 이상의 그 규모로 열리는 그 문화전도 집회 이 러브 소나타라는 이 행사에 책임자를 맡아서 아주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보통 한 지역의 행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2년 정도 걸려요. 그럼 2년 동안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매달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하나의 어떤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파 목사님, 사회파 목사님, 그리고 복음파 목사님, 이 교단 교파가 다른다는 것은 너무나 큰 벽이었어요. 서로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만나도 서로 이렇게 대화도 안 하고 그런 아주 불편한 곳도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 그 지역의 어떤 행사도 굉장히 은혜롭게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날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 날이 되었어요. 이틀 동안 많은 일본의 미신자들로 가득 찹니다. 어디서 어떻게 온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수십 명씩 예수를 영접하고 수백 명씩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을 하죠.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데 비해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영접을 하고 싶어도 영접한다라고 동그라미를 웬만하면 안 쳐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형태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죠. 끝나고 나면 성령파, 사회파, 복음파
서로 안고 울고 그래요. 저희들하고도 막 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마치고 오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음 날이 되면 또 어떨 때는 그날 밤 다 끝나고 새벽 1시쯤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공허함, 허탈함 같은 것이 확 몰려와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확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만두고 싶다. 이제 나도 그만둬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이상한 마음들이 계속 제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의 마음이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마음이 이렇게 확 낙심하고 다운됐다는 것은 제가 경험한 그런 어떤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동경 러브 소나타가 2007년에 있었어요. 23,000명이 참가한 일본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어떤 집회였습니다. 그때 하용준 목사님 통역을 한 제 친구 일본인 목사님이 있어요. 어느 날 저한테 간증을 해주는데 제가 느낀 거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동경 집회를 다 끝나고 많은 사람들과 정말 울고 허구하고 다 이렇게 끝내고 난 뒤에 집으로 전철을 타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뛰어내려, 여기서 뛰어내려.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데 막 그냥 식은땀이 흐르는데 자기 마음이 진짜 뛰어내리고 싶더래, 전철에서. 그래서 이 손잡이를 꼭 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저를 좀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단은 은혜 받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더 싫어하는 사람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들, 신앙 좋은 성도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갑자기 그 사람이 뛰어내리고 싶었을까요? 왜 갑자기 안 좋은 마음들이 막 생겨났을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큰 일들을 잘 끝냈거나 뭘 했을 때 또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날 밤 갑자기 낙담이 되면서 내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하면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분별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절망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야. 그 나쁜 마음을 향해 여러분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절망케 하는 이 마음아, 나를 허무하게 만드는 이 마음아, 내 마음속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세상을 소망으로 넘치게 바라보게 해달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나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잠언서에도 나오잖아요.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삼겹줄은 마개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열왕기 19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 상의 저자가 불필요한 엘리야의 탈진 기사를 집어넣으므로 영웅의 부끄러운 부분을 괜히 들추어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읽기 민망한 그런 많은 사건들이 그대로 그냥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때마다 굳이 이런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 말씀 속에, 그 구절 속에, 그 한 단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날 때부터 이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능 존재예요. 기계를 만졌을 때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왜? 고장났기 때문에. 고장난 인생을 바로 고쳐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고장난 인생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엘리야 역시 위대한 선지자였으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이 엘리야는 그저 나약하고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나약한 사람을 선택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나약한 사람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기 쉽고 조금만 있으면 감성에 정말 연약해서 감정을 내 마음대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자리가 높은 자리, 중간 자리, 낮은 자리 관계없어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잖아요. 건강을 주셨잖아요. 아합왕은 백성들의 마음의 지지를 얻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정적으로 보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로 보았다면 그는 오히려 엘리야를 품고 함께 그의 조언을 들으면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시기심이 일어난 거죠. 모든 백성의 마음이 엘리야를 향해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열왕기, 역대하 이 모든 이 역사서의 주인공은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지만 주인공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바로 이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부흥의 소리라고 아주 오래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부흥의 소리는 뭔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부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의 소리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섬기는 여러분의 섬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nothing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결국 도망가는 모든 결정 과정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선택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항상. 마치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 바로 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자 그 길로 미디안까지 도망가 숨어 지내는 것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어제 영웅의 행동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도 도망자의 신분에 있을 때 사실 이보다 더한 행동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리라고 감히 생각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다시 불렀을 때 하나님께 모세가 반응한 그 모습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 40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한 낭비를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기꺼이 낭비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가끔씩 어떤 영화제나 어떤 이런 데서 수상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소감을. 그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뭔가 왠지 모르게 같이 공유되는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감동이 오는 거죠. 만일 나라면 많은 사람 앞에서, 믿지 않는 사장 앞에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내리막길의 인생은 절대로 불행한 인생이 아니에요. 오르막길로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내리막길은 절망하죠. 좌절하죠. 그래서 내리막길의 그 어떤 메시지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내리막길의 교훈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자, 중요하죠?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먹으세요. 여러분이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해서는 우리는 회복하기 힘든 거예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 인생은 다시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출애굽에 위대한 사명을 주셨듯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위로해 줍니다. 어떤 일로 말미암아 심히 낭망하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패턴처럼 엘리야도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그 사환을 두고 홀로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안 좋으실 때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 오래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들에게 기도도 받고 상담하면 그래도 마음이 풀릴 건데 혼자 이겨내려 하다가 더 힘든 시간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앉는 게 불편하면 기도 이 방석을 좀 만들까 싶어요. 앉아서 푹 이렇게 주저앉아서 하면 오래 하잖아요. 아멘이라 하셨으니까 어쨌든 구매를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엘리야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죽기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 영웅이, 그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 로뎀나무는 한번 보세요. 키가 큰 나무인 것처럼 보이죠? 150cm밖에 되지 않는, 잎도 넓지 않는 그런 작은 나무예요. 이름만 이쁜 나무예요. 그래서 로뎀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떤 큰 활렵수 그 버들나무 같은 곳은 우리가 들어가면 뭐 몇 사람이 앉아 있어도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늘에 앉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로뎀나무는 요만한 가시나무에 불과해요. 한 사람 정도 머리 정도 들이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저 보세요. 저거밖에 안 되는 게, 저게 로뎀나무예요. 아름다워 보이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로뎀나무 하면 정말 이 뭔가 아름답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로뎀나무예요.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신과 동시에 그에게 다시 사명감을 회복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19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 잃어버렸던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호렙산까지 간 거는 거리가 350km 정도 되니까 성인이면 10일이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40일이 걸렸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금식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는 금식을 하면서 이 호렙산에 간 거죠. 쉽게 말하면 정신을 이제 차린 거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피워내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그는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준비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주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과 준비 시간이었어요. 엘리야의 40일은 그에게 맡겨진 이제 왕을 바꾸거든요. 예후를 세우고 또 하사엘을 통해 그쪽에 아람 왕을 세우고, 자 이런 중요한 일 남겨진 이 세 가지 사명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 모든 시간을 그냥 지금 이 상처난 이 상태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40일이란 이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이 엘리야 안에 있었던 그 연약함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의 마음도 다 제거하고 그렇게 온전히 정결하게 만든 다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리막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들을 깨끗이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말 말랑말랑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리문거리지 마세요. 좋은 것 하나도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 의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꼭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가셨는지 대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요구하는 그의 요청을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 물으신 질문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어떤 식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여러분 여기와 거기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거기라는 것은 엘리야가 지금 홀로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야 여기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주의 종을 자신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한 주의 종을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거죠.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리막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그 내리막길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엘리야는 지금까지 가장 낙심했던 이유가 자기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남겨두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오바댜라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고위 관리였지만 북이스라엘에 목숨을 걸고 아합이 죽이고자 하는 그 선지자들을 자기 집에 또 자기의 엄밀한 곳에 다 숨겨준 사람이에요. 그렇게 숨겨준 사람이 400명이 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에는 감사하며 내리막길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